호스피스 사회가 하다 보니까 원고에 없는 거지만 잠깐 십자가의 길, 순고자의 삶 찬양을 그렇게 내 생명도 헌신하겠다 드리겠다 하니까 잠깐 드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학 교수 피아노 전공한 젊은 자매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유학을 가려고 돈을 모았어요. 한 1억 원 돈을. 누구든지 그 자매에게 레슨을 받으려고 해서 줄을 섰어요.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건축을 하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그 유학 자금을 헌금으로 드린 자매고, 새학기가 되면 이 연필에 신입생 이름을 적어서 전도해요. 기도하고. 그런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30대 후반 정도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제가 장례 담당이었거든요. 목사님, 마지막에 목사님이 제 시신을 좀 수습해 주세요. 장례를 좀 치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호스피스 사회 가면서 환자가 저에게 죽음을 얘기할 때, 시신을 얘기할 때 제일 고마워요. 죽음을 능가한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다 죽음 앞에 절절매요.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죽음 앞에 다 미천 드러나요. 미천 드러나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나요. 덜덜덜 떨어요. 목사도 떨어요. 사모도 떨고. 그런데 이 자매는 그 통증 앞에, 통증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벌건 쇠 옛날 가마솥 있죠? 벌겋게 달가놓고 생쌀을 올리는 것이 말기암 통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료진들이. 그런 고통을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약을 써요. 몰핀을 써서 통증을 제어하는데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자세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하루 불러서 저에게 시신을, 장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이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고 있지만 조용하게 장례를 치러주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상 그 자녀가 소천을 받았어요. 소천을 한 게 아니고 소천을 받았어요. 수동태로 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올라오라 하면. 수동태로 항상 여러분 장례 고지를 할 때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소천 하셨습니다 하면 내가 죽어준 거예요. 말 한마디도 잘 신앙 고백이에요. 소천 받으셨습니다. 소천을 받았어요. 정말 겸손하게 죽음 앞에서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진짜 헌신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전도하고 그렇게 마지막 불꽃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헌신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탈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입구에서 신발 벗고 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들으면 안 돼요. 이분이 처음 타보니까 비행기에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댓글이에요. 이제 그 분의 글에 대한 댓글이에요. 요즘에는 계단에서부터 신발 벗습니다. 타시면서 선수 입장하고 외쳐야 합니다. 스튜디오스에게 90도 인사해야 기내식 줍니다. 이쑤시개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벨을 눌러야 공항에 내려줍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초보 승객이 입구에서부터 신발 벗고 타야 한다는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거기 수준에 맞는 농담조의 댓글을 단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초보 승객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세찬 바람과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초보 승객은 과연 이런 날씨에도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해서 이륙하면 휘장처럼 뒤덮고 있던 짙은 구름층 위로 눈부시도록 새하얀 엷은 구름층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그 구름층마저 뚫고 올라가면 창공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가 창공을 향해 이륙하기 전에는 짙은 먹구름으로 태양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거나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늘을 뒤덮고 있는 먹구름으로 인해서 지상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을 통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와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면서 왜 출신지를 거론한 것일까요? 그건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황제 자리를 놓고 브루투스와 빌립보 간지테스 계곡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빌립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특별 도시로 승격시켰습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마게도냐 주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황제의 직할 도시가 되어서 수도 로마 시민들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도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 시민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기 1년 전인 주후 50년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약 2만여 명의 유대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점치던 여종의 주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려서 광장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불을 지른 것입니다. 광장에 있던 군중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말에 적개심으로 돌변해서 그들의 고발에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광장의 무리에게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라는 거짓 모함으로 선동했습니다. 평소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을 갖고 있던 빌립보 시민들은 거짓 선동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일에 합세한 것입니다. 광장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본 관리들은 이 소요가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혹시라도 군중들의 집단 행동이 폭력 사태로 번진다면 그 일은 곧바로 황제에게 보고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 추궁과 문책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관들은 긴급히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여기 상관으로 번역된 헬라 스트라테고스는 빌립보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단수가 아니고 상관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것은 로마 식민지에는 2명의 행정장관들이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정관들 역시 유대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군중들의 함성에 휘둘려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맨몸을 몽둥이로 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은 채로 매질하면 아무리 옷이 얇은 옷이라도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죄수의 옷을 벗겨 맨몸에 매질하면 금방 살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고통이 가중됩니다. 옷을 찢는 또 다른 이유는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벌겨 벗겨진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집정관들의 명령에 따라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 태형을 가하게 되면 40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무제한으로 태형을 가하게 되면 인간이 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형을 가할 때 반드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까지만 매질을 했습니다. 혹여라도 횟수를 잘못 계산해서 율법을 범치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태형에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인들의 태형에는 이런 숫자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태형을 명한 사람이 중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태형을 가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태형을 당할 때 그것을 옆에서 본 누가는 마니라는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 마니로 번역된 헬라어 폴리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폴라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양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무리를 먹이셨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폴라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몽둥이로 맞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에게 음식을 먹였던 것처럼 지금 많이 몽둥이 찜질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폴라스라는 단어는 정도나 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데 맹렬한, 심한, 강한, 굉장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집정관들이 많이 때리라는 명령 속에는 집정관이 명령 멈추라고 할 때까지 매질을 아주 심하게, 아주 많이 때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매를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맨살에 몽둥이로 맞았으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덜너덜한 몸으로 바울과 실라는 간수들에게 질질 끌려오게 갇혔습니다. 우리말 가두고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인정사정 없이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패대기 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장 깊은 옥에 가두었을까요? 로마의 감옥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은 옥은 중죄인들, 정치범들만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앞으로 중범죄인처럼 혹독하게 다루겠다는 집정관들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도 발에 착구를 채워서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착구가 무엇입니까? 널판지 두 개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포개 놓습니다. 구멍을 집어넣고 다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다리를 쫙 벌려서 널판지 두 개로 다리를 쫙 벌려서 널판지 두 개를 포개 놓고 자물쇠를 잠그면 누가 풀어주기 전에는 결코 죄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착고는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착고를 찬 사람은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등을 벽에다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고가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벽을 바라보고 다리를 벌리고 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등에 기대고
이게 앉아 있을 쉴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찬 채로 간밤 바닥에 들어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맨살에 태형을 당했기 때문에 살이 터지고 찢겨 있었기 때문에 뒤로 누우면 등짝이 쓰라려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 25절은 한밤중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밤 12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은 영적으로는 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흉악한 살인 강도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독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종을 구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빌립보 시민들에게 칭찬을 드려야 하고 집정관들에게 상 받을 일이지 결코 비난받거나 몽둥이로 맞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정당한 재판 없이 맨몸에 매질을 셀 수 없이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흉악한 중죄인들만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발은 착고에 차여 몸을 벽에 기댈 수도 바닥에 들어 놓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혹독한 시련의 한밤중, 절망의 한밤중, 탄식의 한밤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시련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두 발마저 착고에 채여서 불편한 상태에서 그저 입속으로 중얼거리듯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절망적이어서 그 억울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듯 기도하고 찬송한 것일까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발에 착고를 풀어주셨을 때 기도가 즉각 응답된 것으로 알고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가장 먼저 감옥을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지하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그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세찬 시련의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에게를 건너서 발칸반도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과 한밤중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라고는 귀신에게 짓눌려 평생 살아가야 할 불쌍한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인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도리어 맨살에 몽둥이로 셀 수 없이 맞게 된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깊은 옥에 패대기에 젖이고 바른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관수들에 의해서 철저히 옥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신세 타령이 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라린 피부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에 온 밤을 탄식 소리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말 기도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루스코메노의 동사는 특별히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하면 이 원문의 의미는 특별히 감사 기도를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 중간태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태라는 말은 영어나 우리말에는 없는 헬라어 특유의 용법입니다. 자기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 행동에 자기 자신이 깊이 관여될 때 이 중간태라는 용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현재 미친 놈처럼, 미친 사람처럼 감사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서운한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오늘 주일하고 교회 와서. 밭이 싱겁네, 짜네. 음식한 권사님은 집에 가 참 못 잡니다. 말 한마디 서운해도요, 집에 가서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살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분사가 사용되었으니까 미친놈처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런 거지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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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처럼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하메로 번역된 헬라어 힘는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완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미친놈처럼 감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아까 그 초장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 38에 저를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미친 듯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매맞아 억울해서 터져나오는 신세타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억울한 매를 맞아야 합니까?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내던져야 됩니까? 왜 이런 말기암에 걸려야 됩니까?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듯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듣습니까? 옥중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듣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페크론토는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라는 것.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가 한번 성경 전체에 한번 싹 사용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미친 사람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환난의 밤, 고통의 밤, 매맞는 밤, 만신창이가 된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다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을 압도해버리는, 능가해버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통과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절대 신뢰한 것입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오늘 매맞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계속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영적 기밀입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절대 신뢰하다 보니 감사 기도와 찬미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감사,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의 개수를 써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신뢰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몽둥이로 매를 맞게 되면 육체의 고통은 참을 수 없습니다. 매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는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매질을 깡다구로 버티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신이 무너지면 반대로 육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체에 감당할 수 없는 매질을 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줄 놓으면 결국 무엇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신을 무너뜨리게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언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정신력이 아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서 젊은 처자 자매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 호스피에 설교를 하면요, 설교 끝나고 병실마다 다 돌아요. 라운딩을 해요. 가서 이제 그 밤에 평안히 주무시고 기도. 불안해 못 자요. 밤에 혼자 따라갈까 봐. 그 가래 때문에 그러렁 그래서 밤새 석시간을 해야 되고 잠을 못 자. 그리고 잠을 안 자. 밤새도록 잠을 안 자. 희한해요. 막가방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제가 기도가 쭉 돌아서 기도를 해드려요. 여자 전도사님 있었어요. 가면은 항상 무릎 꿇는 자세예요. 다른 자세가 안 나와. 다른 자세로 오면 통증이 아파. 가중되어서 안 돼. 꼭 엎드리는 자세로만 있어. 그게 조금 편해. 통증이 덜해. 온 방에서 특효로 다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계속 기도해요. 어느 날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장님이 오셔서,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전도사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을 하셔서 이렇게 면회를 할까. 나중에 가고 나서 김장한 목사님 가고 나서 여쭤보니까 선교사님이요, 그분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암에 걸리니까 자그마한 집이 있었어. 그거를 극동방송에 헌물을 했어. 그 사연을 듣고 김장한 목사님이 생명부지인데도 면회를 오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요. 죽음 앞에서 믿음에 다 도둑맞고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보지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의 한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에.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육체의 그 매질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꼭 매맞고 난 다음에 지진이 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맞기 전에 지진 나면 안 됩니까? 매맞기 전에 지진 나면 안 됩니까? 왜 매맞고 나서 지진이 납니까? 왜 사업이 망하고 나서 꼭 그렇게 예수를 만납니까? 사업 잘 될 때 예수를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로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맞고 피 흘려 너덜너덜할 때까지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뿐 아니라
도리어 미친 듯이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에게 매질을 가했던 관수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질 끌려왔던 것을 보았던 죄수들도 이 지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두 사람을 경외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간수가 더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때렸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고문당하면서도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감사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니 놀라고 경이롭고 경이로운 눈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수모 멸시천대의 고통을 다 견디고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혹독하게 다루셨는지도 모릅니다. 처절한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수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저 지경이 되고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믿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편히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너는 잘 먹고 신간편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요, 시간이 남아들과 여유가 있어서 그런 편한 소리 하는 것이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도리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더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펜크로 온토는 시를 낭송할 때, 노래할 때, 연주할 때, 신바람 날 때 기쁨으로 듣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에페크로온 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어근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수들이 아니 어찌 저럴 수 있는가? 무자비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의 힘의 비밀은 무엇인가? 저들은 누구냐?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 평생에 저런 사람들은 처음 보다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감격스럽게 바울과 신라의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며 경이롭게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주목하는 순간 갑자기 큰 진인이 감옥을 강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두 발에 채워졌던 착고마저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감옥을 뒤흔든 지진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 지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그런 지진이었다면 간밤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져 내릴 때 두 발이 착고에 채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신라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감방 속에서 그대로 압사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옥토가 요동쳤지만 감방 바닥이 갈라지거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만 정확하게 벗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지진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옥토가 움직이다, 문이 열리다, 매인 것이 벗어지다 라는 동사가 모두 헬라어 원문에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적 수동태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지반이 유동치고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자신들이 매여 있는 착고마저 저절로 벗겨지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그 한밤중에 치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바울과 신라를 광장으로 끌고 가서 거짓 선동으로 모함한 여종의 주인들, 그 악덕 주인들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민족적 편견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과 신라를 공격했던 광장의 군중들, 정식 재판 절차마저 무시하고 심한 태형을 가한 후에 바울과 신라를 투옥했던 편협한 집정관들, 바울과 신라를 지하 감방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까지 채웠던 간수들은 모두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그 한밤중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한 듯 그들은 그 모든 일을 잊고서 발 뻗고 편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밤에 무자비한 몽둥이질로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감옥 깊은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여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가장 고단하고 가장 힘겨운 한밤중에도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미친 듯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를 숙박하던 착고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 메인 곳에서 벗어난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간수는 갑자기 땅이 요동치자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리고 감방과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가 도망쳤을 경우 간수는 근무태만으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죄수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검을 빼서 자결하는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말합니다. 감방 안에서 들려오는 예상치 못한 소리에 간수는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등불이라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논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간수는 등불이 하나가 아니라 양손에 등불을 들고 두 손에 들고 소리가 나는 감방 안으로 두 불을 밝히면서 들어갔습니다. 방금 자신이 들은 소리가 환청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불을 더 밝힌 것입니다. 소리가 나는 감방 안에는 착고에서 벗어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옥토가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지진에 모두가 혼비백산하는 틈을 타 얼마든지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의연함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간수는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인류 역사상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선생들이여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에는 퀴리오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있고 Q&A도 있지만 성경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 뭔가?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인류 역사상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주가 아니다. 왜냐? 퀴리오스라고 물었거든요. 빌립보 간수가. 나는 주가 아니다. 진짜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주 예수를 무조건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몽둥이로 맞아 피범벅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는 부위를 식이고 치료한 후에 그 밤에 자기와 그의 건속이 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동안 매여있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육체적 속박에서 벗어났다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영적 속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나 의지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의 밤, 고통의 밤, 절망의 밤, 시련의 밤이 없었다면 그날 그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총은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사람 하나 살리려면 수없이 참아야 됩니다. 남편 하나 전도하고 자식 하나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간수와 그의 권속들의 회심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까닭 모를 고난과 고통이 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부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권속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환경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그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감사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통하여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여종, 간수와 그의 가정, 그리고 감옥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복음을 들었던 이름 모를 그 죄수들 가운데 회심한 자들에 의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처절한 고통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감사 기도와 찬양의 영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세찬 바람과 눈까지 내리고 있다면 과연 이런 날씨에도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하여 이륙하면 휘장처럼 뒤덮고 있던 짙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 창공에 찬란한 태양빛이 빛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먹구름이 뒤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넘어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의 기적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담한 상황과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고난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아픈 몸을 일으켜서 감사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은 놀랍고도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극치의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찬송한다면 한밤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날 것인데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심심해서 어떻게 해? 물 위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신비입니다. 이렇게 보면 빛이 다르고, 이렇게 보면 빛이 다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다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어린 양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네 생물, 12지파, 12사도 그룹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창조일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천천만만에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성가대가 되어서 부활절 날
월드컵 경쟁을 했습니다. 성가대 대표가 되어서. 그때 온 대한민국의 성가대가 모여가지고 연합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몇십 명이 부르던 찬양이 수만 명이 모여 찬양하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압도되었는지, 그 장엄함이. 천국에 가면 찬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사부 화성일 것 같습니까? 신묘막측합니다. 12화성일지도 모르고 24화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기에는 청량할 길이었습니다. 그 신묘막측한 기묘한 찬양 소리, 화음 소리, 장엄함, 그 어마어마한 빅토리아 폭보다 더 웅장한 그 압도되는 소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자체, 제가 상암동 월드컵 경쟁에서 제가 성가대로 서 있다는 자체로 감격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막 났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섰다는 그 자체만 어마무시한 영광과 그 은혜가 압도되어서 감격 속에 가슴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만간 만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심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전도, 부모님 전도, 자녀들 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참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신비로운 그 한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특별히 이 시간을 구별하여 서시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매인 것이 부러집니다.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혹여 힘들고 어려운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 하셨습니다.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더럽고 취한 것을 다 소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을 두들기셔서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공허한 심령에게는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혼돈한 영혼들에겐 질서가 잡히게 해주시고 어두운 삶에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서면에 운행하시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시간 하나님 동작중앙교회에 운행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둡고 환난의 밤, 아버지 하는 절망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헌신하고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한 그 간절한 고백처럼 결코 상황에 함몰되고 하나님 육체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육체를 능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작근양 중앙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가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비로운 한밤중에 역사하시고 오밀조밀하게 촘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합니다. 주님, 동작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기름을 한량없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으로 아버지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권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감사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